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디에 서야 돼요? 나중에? 심판에 네. 서야 돼요. 그리고 또 가야 돼요. 지옥. 예, 지옥으로 가야 돼요. 죄는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어떤 기분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네, 이제 우리 벌써 10번째 강의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할 내용을 한번 좀 복습해보고 또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아담이 그 타락했던 것과 네. 네가 자아가 타락했던 것과 이 자연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맞아요. 배웠었어요. 맞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제 그 아담이 타락했던 이제 깨어진 자아가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다뤘는데 아담이 어떻게 깨어진 자아로 전락을 했을까요? 선악과. 맞아요. 네. 선악과가 가져다준 이 사건들 이제 아마도 권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때 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네, 맞아요. 사실 아담 스스로도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그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 안에 이제 사단의 노림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추구하게 되는 이 깨어진 자아의 모습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결국 아담이 상실했던 게 뭐예요? 생명. 맞아요.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아담은 결국 자신이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실된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없어요. 한 번도 역사상 이 상실된 생명을 회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진시 황제도 그렇겠고,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 앞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상실된 생명을 다시 되돌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그걸 이제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죠. 뚫고 나갈 수 없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그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해답이 있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결국에 이 상실된 생명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상실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야기해야 될 부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 차별금지법에 민감하다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책감을 드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죄책감을 주려는 어떤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죠. 그래서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죠. 참견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의 영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복음에 대해서 그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귀도 네. 막 지옥을 던져버리지. 여기서 던져요. 던지고. 네. 영웅이 말해서 약간 좀 더 심해지만 그 경멸. 죄를 경멸하시는 하나님. 너무 잘들 대답을 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네. 포악한 죄잖아. 그런 사람들 다 비참하게 죄를 맞이하는 거 두꺼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그 삶의 최후가 마지막에 좀 비참하다 이런 얘기도 영웅이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제가 한마디로 이제 키워드를 던지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를 향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편 7편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죄를 보시기만 해도 경멸하시는, 또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쓰고 맞아요.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칼 같으신 분이다. 그냥 요즘 말로 극혐한다 이런 거. 극혐 나왔습니다 오늘. 촬영을 많이 하니까 이제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극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 하나님 어떻게 또 극혐을 하시는지, 어떻게 진노를 하시는지 한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결국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싫어하시느냐? 진노하실 정도로, 분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신다. 이 말씀에는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찾아봐도 한 300번의 진노의 단어가 나오고, 와. 예, 뭐 진노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해서도 찾아도 그 정도의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는 않으시겠죠? 네. 맞아요. 끝까지 두지는 않으시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조치를 하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심판.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죠? 죄인들의 심. 그렇죠.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죄.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심판을 하실 이유가 없죠. 네. 네.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죄라고 하는 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네. 심판의 제도를 두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네. 판결을 내리거나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죄의 목록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 하죠. 결국 심판제를 두신 이유는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를 다뤄보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말씀을 좀 더 읽을 텐데 이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어떠셨어요? 빨간색. 빨간색. 네, 이 무서운 말씀이었죠. 네, 어땠어요, 영웅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착하게 하시는데 이 구절이 엄청 무서우시다네요. 네, 맞아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두려운 감정을 느낄 만큼 굉장히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무서운 말씀이 참 우리가 듣기 힘들었죠. 네. 왜 이걸 듣기 힘들었을까요?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설교 중에 많이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오늘 이 심판, 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자,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인들, 그리고 마귀. 그래요. 예, 사단과 그리고 죄지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우리가 지옥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죠. 사실 지옥도 마찬가지로 죄인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죄를 가두시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정말 죄가 들어가도록 만드신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지옥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옥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혹시라도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여기 있잖아요. 맞죠? 네. 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예, 이 계시록의 말씀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 죄를 처리하기로 주신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결국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 죄를 심판으로 처리하시는 것과 네. 그리고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다뤘는데 네. 혹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의아한 점은 없었어요? 죄를 네, 심판하려고 네. 지옥 만드시고 그런다는데. 말씀에는 사람이 대신 들어가 들어가요. 있네요, 맞죠? 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들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도 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사람들을 불못으로 던지시겠다. 네. 그리고 유황불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죄의 관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시느냐?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따로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격 또한 죄로 여기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편 7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팔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굉장히 무섭죠? 네.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그리고 칼을 당겨놓고 쏠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누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사람이 죄로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뭘로 식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꼭 사냥물을 보듯이 인간을 죄로 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로 의로운 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가 임할 그날의 진노를 우리가 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로 식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묻은 걸 이렇게 닦아내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곧 내가 죄다. 존재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미워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이렇게 했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네. 행위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네. 우리 모두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여서 없애버릴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자로 여기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만약에 우리 영욱이가 코로나 의심 환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검사소를 갔다 왔는데 멀쩡해요. 근데 검사소에서 확진자라고 얘기를 했어. 아무리 영욱이가 스스로 억울하다. 나는 확진자가 아니다. 얘기를 해도 확진자입니다. 정리를 시켜야 되는 확진자가 되는 것처럼 얘가 좀 그렇나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더 과격한 예가 있어요. 성민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면 이 몸에 암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암이 없어요 저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이 암이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죠.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죄와 나를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죄가 성립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예요. 그리고 우리 영웅이도 죄예요. 그러면 이게 가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다. 네. 그러면 어디에 서야 돼요? 나중에 심판. 네. 심판에 서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가야 돼요. 지금. 지옥으로 가야 돼요. 죄는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어떤 기분이에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걸 장난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저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2주간에 걸쳐서 다룰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직면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분은 다뤄져 있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보는 시청자 중에 아직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내가 뭐 그냥 죄 좀 털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나한테 묻은 거 좀 닦으면은 좀 하나님 좀 어느 정도 살려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어느 조금의 이 희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이 죄된 본성 그리고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우리는 분명한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